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엄중한 질문 앞에 주여 저희가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종들이 이 시백에도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은혜가 충만하여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가도스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예수님을 생활 환경에서 생활 현장에서 섬기고 만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아가도스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예수님을 생활 현장에서 섬기고 만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날 것인지 얘기해 주신 장면이죠. 이 말씀을 하신 시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루를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자의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 중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었다. 오른편에 양이 서고 왼편에 염소가 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뒤에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항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는 것은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언제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 그냥 겉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본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 같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얘기보다도 훨씬 깊습니다. 그냥 너가 뭐하고 살았냐 그 얘기를 묻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질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 그 결과치가 돌보고 돌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얼마든지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돌봄의 깊은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슨 마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산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상관없이 산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느냐? 주님 언제 줄일 때 내가 대접을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셨어요? 그렇게 묻는 이 두 상황의 그 깊숙한 곳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비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지금 칭찬하는 복받을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라면 그랬을 텐데 그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저 병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으면 그 염소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적용하고 깨닫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열매가 맺히는가를 주님께서 말하신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나 예수님에게 대접한 적은 없는데요. 더더욱이 칭찬받을 얘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도 아닌데 너가 그렇게 돌봤단 말이냐? 그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옥에 갇힌 자가 내가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 옥에를 찾아오고 옥바라지를 하고 그랬단 말이냐? 병상에 누워있는 이가 내가 아니었는데도 너가 그렇게 돌보았단 말이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상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양으로 치부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해서 상을 받을 거야,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는 그 병자를 돌봤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점점 깊이 품어갈 때 그 예수님이 보시는 한 불쌍한 사람이 병자로서 누워있을 때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 그런 횡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우리가 각도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만큼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나이가 되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왠가 하면 이 나이가 되도록, 죽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나이가 되도록 사실은 이런 마음이 별로 제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눈물 나도록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 곁에 내가 있었던가, 교인을 돌보기는 했어도 그러나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어느 정도 보였을까, 그랬을 때 형편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 예수님의 심정이 내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시고, 아직도 너는 할 일이 많다, 아직도 엉터리로 살았다,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불현듯 제 마음속에 주셔서, 주님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마음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양의 교회인지 염소 교회인지, 염소들만 우글우글 하는 교회인지, 그래도 주님이 보셨을 때 양들이 우글거리는 교회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믿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들의 교회일까요? 염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일까요? 그 차이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재림하기 전에 정신들 좀 차려라.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 누구 심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세상의 약자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가도스의 심정,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부터도 참 미흡하다, 참 부족하다, 이대로 천국 갔으면 후회했을 뻔했는데, 이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죠. 우리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살려고 하느냐가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다니면 염소가 나중에 볼멘 소리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내가 당연히 집을 팔아서라도 섬겼었죠. 이따위 소리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뻗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걸음을 걷는 바로 그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오늘도 예수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조금 드릴 텐데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술하는 문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화요일에 만났을 때도 못 들었었는데 아마 오늘 수술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겠지만은 생활을 멈추고 이게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 주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대중 집사님의 어머니,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지금 이제 담도암 3기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간의 농량도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암과 씨름하는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료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의종 장로님 목 디스크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마 지방으로 한 3주 정도 출장을 가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건강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 출장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청빙 어제부로 이제 청빙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청빙위원장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25분이 그 신청을 하셨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까? 우회적으로 제게 이렇게 뭐 청탁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박사하고 목회하고 있는 분도 오고 싶어 하고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작은 교회에 왜 그 좋은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청빙위원회가 무려 25번 중에 2분만 가려내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저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저도 청빙위원들 보고 금식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맨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금식을 한 번쯤은 해야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형일 전도사님 오늘 이제 사역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사역을 잘 배워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오형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저희가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심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